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안식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 3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먼저 한 구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신약성경 104페이지 누가복음 8장 26절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가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가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저가 썼었어요.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으며 간구하시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그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수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천에 거하니 사람들이 이 된 것을 예수께 이르시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그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의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셨어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자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거룩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얻으시는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2023년도 두 번째 안식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나요? 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처음 우리 23년도 목표에 대해서 함께 배웠죠. 우리 선한 일에 솔선수범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그렇게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또 그렇게 마음을 작정을 했습니다. 선한 일은 무엇일까? 영적인 성장, 또 제자 양육, 그리고 섬김과 봉사, 영혼 구원, 그리고 성전 건축,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수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억을 상기하면서 그런 의미로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2023년도 교회 목표 하면 우리 선한 일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설선수범하는 교회. 네, 자, 좋습니다. 자, 2023년도 교회 목표 선한 일에 설선수범하는 교회. 영적 성장, 섬김 봉사, 성전 건축. 근데 그냥 우리 지난번에 우리 자비반에서 그 들고 한번 했잖아요.
비록 그런 건 없지만, 깃발은 없지만 손을 들고 우리 한번 구호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의 약속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다. 내가 그의 보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이 일에 힘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우리가 함께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 우리 수원교회 목표 선한 일에 설선수범하는 교회, 영적 성장, 섬김 봉사, 성전 건축. 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게 하심이니라. 이 말씀도 꼭 우리가 다음에는 암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과 우리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다가 무엇을 만났다고요?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큰 바람, 태풍과 같은 강풍을 만났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광풍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미친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엄청난 그런 바람을 만나게 됐던 거죠. 이제 배가 완전히 침몰될 그런 상황에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 우리 제자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셨던 그런 일을 함께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이 광풍이 출현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광풍이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다?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 믿음 없으면 광풍에 이제 침몰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광풍 가운데서 침몰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바로 믿고 예수님을 깨우는 이런 사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광풍을 잠재우셨어요. 그런 우리 예수님 안에 큰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경험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극복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큰 일들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이 광풍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 광풍이 있다고 그랬죠. 광풍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지난 시간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꾸짖었다고 하셨습니다. 광풍이 자연현상인데 뭐 꾸짖을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꾸짖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어요. 그러셨죠? 지금 우리 신앙의 여정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세계에 관한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너무나도 아름답게 또 훌륭하게 사람을 지었어요. 사람을 너무너무 멋있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잘 지었구나, very good 이라고 하면서 감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너무너무 훌륭하게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나 마귀는 인간을 참으로 무섭게 그 다음에 더럽게 부끄럽게 만들어버린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귀의 존재와 그 행한 일들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우선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돼요.
원학기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 마귀와 대적에서 승리하시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거라사인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가서 귀신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또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무리들이 많이 보고 환영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신 거라사인으로 가신 그런 이유는 바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런 목적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오신 목적, 세상 모든 일한 사람들이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딱 붙잡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 잘 알지 못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뜨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를 해하는 그런 존재가 무엇인지, 여러분, 광풍이 사실은 우리를 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태풍이 우리를 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인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정말 우리를 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그런 존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누구라고요? 마귀. 마귀의 수하들을 귀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들. 이 귀신들의 이 대장이 마귀예요. 또 그 이름이 있는데 사단이라고 하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귀신 들린 자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사람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귀신에게 물어본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이름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본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꼬마도 압니다. 예수님이 몰라가지고 귀신 들린 자에 네 이름 뭐야? 라고 그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물어보셨을까요? 우리 제자들에게 지금 정보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보를 주시려고. 왜냐하면 이 귀신의 세계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귀신이 지금 몇 마리가 들어가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께서 영적인 세계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 라고 하실 때 군대다 라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말은 우리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군대 용어예요. 레기온은 뭘까요? 레기온은 6,000명을 단위로 하는 그런 집단이에요. 6,000명을 집단으로 하는. 그 당시 로마 군대의 한 개의 군단의 단위였습니다. 한 개의 군단. 오늘날로 우리 조금 적게 편성된 사당 규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에게 이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있어요? 6,000마리가 들어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6,000마리가 어마어마하죠. 대단한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제자들에게 귀신이
많이 있다. 또 한 사람에게 귀신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귀신 들린 자가 누구보다도 참 불쌍하고 누구보다도 무서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귀신에 들어가서 더욱 비참한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도 6천 명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마귀의 권세, 마귀의 세력이 굉장합니다. 마귀의 세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자다. 공중에서. 사람은 땅에 있죠. 마귀는 위에 있어요. 공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쭉 올라가서 보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을 쭉 다 보게 되죠. 아, 저기에 호수가 있었네. 산이 있었구나. 여기에 길이 있었네.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마귀는 우리 사람의 꼭대기에 있어요. 우리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관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지를 못해요.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요? 보신 적 있어요? 못 봤죠? 근데 어떻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야, 훌륭한 믿음입니다. 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죠.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되다. 이 말씀은 맞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참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귀신은 엄청나게 이 세상에 있어요. 우리를 지켜주는 천사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규모로 이 귀신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귀신을 영적인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귀신을 보여주게 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귀신을 보여주시는 것은 세상에 귀신이 있구나. 믿지 않았었는데 귀신을 보게 되었어요. 세상에 귀신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실 그러한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귀신을 봄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믿음의 상태를 또 확인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한 자매님께서 소도시에 이렇게 살고 계셨어요. 소도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젊었을 때였죠. 그 남편이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매님께서는 늘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 남편이 안정적인 직장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믿음 생활도 이렇게 우리가 잘 하고 또 교회에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이분이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정말 이분이 안정적인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되셨어요. 공무원이.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옛날 일이에요. 자, 이제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더 선한 일에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감사하니까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분이 스스로도 막 너무너무 게을러졌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점 게을러지는 그때 어느 날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귀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문 너머에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귀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눈이 빨갛게 해가지고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귀신의 얼굴이 자기의 기도하는 것들을 막 비웃듯이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귀신이 막 비웃는 거예요. 이분이 보기에 귀신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귀신이 딱 보이면 귀신이 막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귀신이 자기를 보면서 막 비웃듯이 보고 지켜보고 있는 거. 이분이 막 굉장히 언짢았어요. 근데 이 귀신이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기도 백날 해봐라.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지 안 될지 전혀, 네가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전혀 하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할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아무런 목적이 없으니까 간절함도 없어요. 그냥 시간 때우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시간 언제 가나 기도하는데 언제 가나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마귀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웃는 거예요. 자기 이 기도를. 그래서 이분이 그때서부터 작정하셨어요. 그때서부터 작정하셨는데 무슨 작정을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귀에게 비웃음 사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 작정을 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마다 늘 간절하게 시간 때우기 기도는 마귀에게 비웃을 삼아요. 그것은 나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귀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귀신을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귀신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을 보는 보면 귀신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이 보이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귀신들이 막 도처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귀신이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귀신이 있어. 내가 조심해야 돼.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귀신들이 보고 막 두려워서 쩔쩔 모르고 늘 빨간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고 어떻게 생활합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귀신을 보는 거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죠. 그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한 어떤 정체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어떤 얘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마귀는 어떤 존재인지, 귀신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단과 이 귀신은 우리 사람과 같이 인격적인 그런 존재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냥 마귀는 어떤 시커먼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그는 생각할 줄 알아요. 의지가 있습니다. 행동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마귀는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스스로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존재예요. 사람하고 아주 너무 비슷하죠? 그죠? 또 예수님의 정체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이 마귀는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지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지력이 있어요. 또 감정도 있어요.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감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감옥이에요. 감옥. 지금 마귀가 무적행에 들어가 있나요? 지금은 예수님께 계실 때는 마귀가 무적행에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마귀가 무적행에 들어가 있고 지금도 마귀가 무적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무적행에서 나오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 계실 때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많지를 않죠. 물론 이제 사회 시설에 이렇게 갇혀 있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제 출현하는 때가 있어요. 무적행에서 출현하는 때. 엄청난 큰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세상 만민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 권세에 대한 이 제한이죠. 지금도 뭐 마귀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사단과 귀신은 이와 같이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의지가 있고 하는 존재입니다. 지식이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사단과 그 무리들은 아주 매우 많다라는 것을 또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지금 6천 마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하니까 어딘가 들어가야 되는데 돼지에 2천 마리 무리떼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돼지에게 들어갔어요. 아주 더러운 돼지에게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는 굉장히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죠. 돼지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보게 되면 정말 이 귀신은 엄청나게 많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사람에게도 6천 마리가 들어가는데, 그죠?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죠. 7개의 귀신이 이 막달라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다른 어떤 귀신이 영향을 주는 그런 형태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나타났던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이 마귀는 사람 가운데에서 이제 들어가서 사람을 속입니다. 사람을 속여요. 그래서 범죄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부끄러운 일들을 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 우리 지금은 사단이 무적행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함께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 나중에 나오는 때가 있어요. 마귀가 무적행 감옥에서 나오는 때가 있어요. 자기 모든 그런 권세와 능력을 행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즉 귀신 들린 자를 통해 보여주신 그런 장면들이 우리 눈앞에 이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옷도 걸치지 않고 무덤 가운데 살면서 사는 그런 모습이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많은 이런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보이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현저하게 그런 모습들이 이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조금 그래도 누그러졌는데 몇 년 전부터 이 좀비 영화가 많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좀비가 누군지 알죠? 우리 친구들 다 알죠. 좀비가 제정신입니까? 자기 정신이 아니죠. 자기 정신 없이 사는 그런 모습으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막 걸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죠. 그죠? 좀비 영화를 본 것처럼 마치 좀비같이 제정신이 아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세상 곳곳에서 이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죠. 귀신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귀신 들린 자가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확연하게 이제 귀신에 이끌려서 자기 어떤 의지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귀신에게 들린 자의 모습을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7절에 있는 말씀.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끔찍하죠. 하나님께 사람을 아주 멋지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귀신은 사람을 망가뜨려요. 모든 것들을 상실시켜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고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이 시키는 대로
사람에게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신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귀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람 안에 들어올 때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귀신이 한 사람을 타겟으로 두고 그 안에 들어가고자 할 때 사람은 어떻게 손쓸 수가 없어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고 사람은 육신을 가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네 몸을 내가 같이 쓰자라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지혜가 없어요. 무력합니다. 근데 왜 이 사람에게 막 들어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막 쑥쑥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때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지금 자유를 주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런 자유가 이제 상실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귀신의 이제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 가위눌림 이런 것들을 이제 당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어떤 힘도 쓰지를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압제하고 또 사람에게 들어오고자 할 때 사람은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 뿐입니다. 마귀는 이런 존재예요. 귀신은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자, 이렇게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가 자신을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딱 지금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님의 편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를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마귀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계십니다. 은혜의 때가 차기까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풀어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아주 분명하게 이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마귀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형태로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마귀에게 이제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틈을 주어서는 안 돼요. 자, 귀신에게 틈을 주어서 마귀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로는 이 거라사인의 이 귀신이 특징을 보게 되면 먼저 우리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옷을 입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옷을 벗고 있으면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도 옷을 벗고 있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부끄럽겠죠. 그렇죠? 왜 옷을 이렇게 입고 있습니까? 겨울이니까 덥기 때문에? 지금은 안 덥죠. 사람들은 덥지 않아도 옷을 챙겨 입습니다. 왜 그럴까요? 옷을 벗는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양심이 있어요. 그런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광이에요. 사람의 존귀와 품위를 갖추는 그런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셔서 우리 존귀와 또 존엄성과 품위 이런 것들을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옷을 벗게 합니다. 옷을 벗게 해요. 부끄러움을 모르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런 죄를 지으면서 부끄러움이 없이 부끄러움을 모르게, 아주 부끄러운 일이지만 부끄러운 일도 서슴지 않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죄악을 품고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9절.
빌립보서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 이란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에 유혹된 이란 사람들은 죄악된 행위를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니까 그렇습니다. 마귀는 전문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자예요. 진리를 진리에 눈을 감게 하고요, 진리를 버리도록 하고 악을 따르도록 하는 일들을 합니다. 부끄러운 일들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는 음란한 세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음란한 세상이에요. 그렇죠? 점점점 사람들이 옷을 벗어가고 있어요. 부끄러움도 부르면서. 부끄러운 것들이 세상에 점점점 더 노출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하게 여기시는 동성애, 동성, 서로 같은 이 사람들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는 가증하게 여기시고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것으로 위장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어떤 그 소수를 배려하는 존중의 의미로 바꿔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점. 그래서 동성애가 합법적인 그런 나라가 얼마나 많이 출현한지 모릅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죠. 이혼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행위다. 죄악을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도록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수치만 보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귀신 들린 자는 또 어떤 행동을 하였나요? 자, 집에 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집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집을 자기의 안식처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집이 얼마나 좋습니까? 따뜻한 곳이고, 그 다음에 내가 회복하는 것이고, 사랑이 있는 것이고, 내가 쉴 수 있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귀신 들린 이런 사람은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그래서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귀신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집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집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가정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가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에요. 가장 따뜻함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이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집은 아름다운 삶과 희망과 안식처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이 세상은 마귀가 집은 너무나 따분한 곳이다, 우리가 정말 쉴 수 있는 곳이 있다 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사람들을. 어디로 유혹할까요? 우리 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계시록 18장 2절 계시록 1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이 바벨론은 마귀가 만든 세상을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세상, 그 바벨론 안에
귀신의 처소가 있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점점점 속여서 집이 가장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세상이 있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세상에 많은 환락과 PC방이 가득하고 또 술집이 가득하고 도박장이 가득하고 영적인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을 자신의 양식처로 삼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집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번화가로 가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진정한 어떤 기쁨을 주고 안식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망가뜨립니다. 술 마시고 밤새도록 놀고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더욱 해롭게 하는 것이 마귀가 만든 그런 세상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세상이든지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환락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두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는 자꾸 그런 쪽으로 가도록 자기가 만드는 그런 세상, 우리를 더 더럽게 하고 더 수치스럽게 하고 더 욕되게 하는 그런 곳으로 가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유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이 마귀에 붙잡혀 있는 이라는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무덤 사이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거기에서 있고 거기에서 괴성을 지르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어찌나 센지 막 사람이 쇠사슬로 다 묶어놔도 다 그것들을 막 풀고 간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딱 장악이 되면 어떤 사람도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덤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공포스럽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살도록, 거하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은 사람이 죽은 곳이죠. 그래서 이 마귀는 죽음과 가깝게 지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좋은 말, 선한 말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막 괴성을 지면서 사람을 죽이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 욕하는 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마귀가 막 죽이겠다라 하는 그런 말,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어떤 감정과 어떤 탐욕을 억제할 수 없는, 제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늘 사망과 가까운 그런 삶을 살게 마귀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진노의 심판이 임하도록 이제 그 삶을 무덤 사이에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세상이 바로 점점점 그런 세상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점 그 폭력이 난무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막 사납게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정치를 보죠. 정치를 보게 되면 막 정말 사람들이 우수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막 사나운 짐승과 같이 막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그마한 자기의 어떤 불리한 그런 상황이면 막 다른 상대방을 막 저주하고 비난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미 그 마음 가운데 귀신이 가득해서 그렇게 속임을 당하는 가운데에서 그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이란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귀신의 특징은 이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고요. 마태복음 10장 1절, 또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악합니다. 또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욥기서 2장 9절. 그 다음에 영혼과 육체를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당신에게 속한 이란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이전에는 마귀의 어떤 종이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을 대신해서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이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은혜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시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귀신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 귀신 들린 자가 아주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이제 귀신이 쫓아 나가고 나서 이제 본래 위치로 돌아온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본래의 어떤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시작.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귀신의 발 밑에서 귀신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여져서 이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예수님께 예배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 굴복하고 귀신에게 굴복하고 악한 자에게 굴복하고, 이건 비정상적인 이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분을 경배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이 온전한 인간의 모습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정상적인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점점점 정상적인 이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나의 창조주이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늘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신이 온전하여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정신이 온전해. 이전에는 제정신이에요. 자기의 어떤 주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늘 이끌려가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정신을 차리고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지 않고 스스로 결단하면서 그렇게 온전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일방적으로 끌려가. 이게 좋지 않은데 나쁜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전혀 절제력 없이 끌려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옷을 입었어요.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비춰지는 이런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계시록 16장 15절.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 오시게 될 때 옷을 잘 갖추어 입는 이라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옷은 어떤 옷일까요? 의의 옷이에요. 의로운 옷. 주님의 말씀을, 의로운 말씀을 잘 지켜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옷을 갖춰 입은 이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벌거벗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겠죠? 이 청년이 이제 귀신이 나가자 옷을 잘 갖추어 입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부끄러움을 행하는 것은 나의 어떤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룟 유다가 속삭이죠. 예수님을 팔라. 우리 마음속에 마귀는 그렇게 역사합니다. 나쁜 생각을 줘요. 죄악된 생각들을 줍니다. 거기에 끌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그냥 벌거벗은 채로 우리 예수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이러한 사람들은 절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옷을 입은 그런 상태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너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자세하게 증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도록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짓눌려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부끄러움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 곧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러한 사람으로서, 먼저 큰 은혜를 받은 이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해야 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앞에 온전해진 이러한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귀신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미 자기의 소속입니다. 자기의 수하에 있어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롭게 할 수 있어요. 마귀에게 공격 대상은 누구일까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입니다. 왜? 이건 자기의 것이었는데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려고 안간힘을 다 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마귀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13절, 2장 13절, 14절.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천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청년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신앙의 청년으로 살아야 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 나의 어떤 능력으로, 나의 의지로 이겼다라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마귀에게서 구원해내셨어요. 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미 마귀를 이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돼요. 나를 귀신에게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나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마귀가 우리 안으로 쉽게 들어오지를 못해요. 더 강한 자가 딱 우리를 딱 지키고 있는 마귀가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마귀가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벌여줘요. 마귀에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귀신을 부르는 것이에요. 틈을 주면 될까 안 될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 마귀가 뭘 좋아합니까? 죄 짓는 것을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은 마귀를 초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악하고 부끄러운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이제 마귀가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에서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서 생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요.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여러 가지 문화, 그런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게 합니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마귀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역사했죠. 예수님 빨리 붙잡아.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 라고 그렇게 그 일들을 그런 생각이 나자 그냥 그렇게 예수님께 말했죠.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룟 유다에게도 마귀가 속삭이죠. 예수님을 팔아. 그럼 너는 돈 벌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파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틈을 준 것입니다. 들어오도록 틈을 준 것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요.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 바른 삶을 살게 되면 천하 없이 마귀의 할아버지도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동적으로 이와 같이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의 도구가 된다면 마귀는 점점점 우리가 가까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행하게 되고 점점점 하나님과 멀리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점령하려고 할 때, 악한 생각을 넣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란 사람이 마귀를 이긴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마귀가 지금 나의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죄를 짓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간파해야 돼요. 간파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적을 해야 돼요. 마귀와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떠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여기 들어오는데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절대 그렇게 마귀가 들어오도록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게 될 때 마귀는 절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늘 이렇게 관리해 나가고요. 혹시 마귀에게 유혹을 받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게 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걸 깨끗하게 치유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치유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마귀에게 상처난 것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거룩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끊임없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소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귀신 들린 이러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신보다 더 강한 이란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눈을 뜨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귀신이 지금 돼지떼에 들어갔죠? 2,000마리가 되는 얼마나 많은 그런 손해를 당했습니까? 한 사람이 한 마리당 한 20만 원 치면 한 4억 원의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귀신에게 돼지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기까지 엄청난 큰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금방,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많은 헌신을 해야 돼요.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정말 주님 앞에 인도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이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끌어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우리 가운데에 늘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광풍과 같이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들을,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죄악 세상을 즐기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끊임없이 합니다. 하나님의 집보다 죄악 세상을 더욱 좋아하게 하고, 그렇죠? 죽음에 가까우도록, 하나님의 진노에 가까우도록 그렇게 살도록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발견하게, 귀신이 하는 일이구나. 세상은 귀신으로 가득한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또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무장하고 믿음으로 마귀와 대적하면서 마귀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울사도가 그렇게 우리를 권유하고 있죠. 나의 전신갑주 더 튼튼하도록 우리가 방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 목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